곳에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밝혀주시고 나의 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이 참 많으시고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계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아침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노력과 또한 나의 어떠한 성취가 아니라
주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복음의 메시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자유롭고 또한 강력하게 주님과 함께 평안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3절까지 1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 이야기 중에 극치 골리앗과의 전투가 이제 막 시작되는 이 지점이죠. 17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골리앗과의 전투.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기습했다는 거죠. 악은, 이 악한 영은 약한 틈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디가 약한지 그곳을 찔러서 공격해오죠. 블레셋이 왜 공격 기습을 시작했을까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사울이 악신에 들려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안 그래도 이 호시탐탐 쳐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생겼죠. 그리고 악은 잊지 않습니다. 14장에 기록된 이 믹마스 전투의 참패를 언젠가는 갚아주리라. 이를 바득바득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블레셋은 병거 3천, 마병 6천, 보병은 셀 수 없는 그런 대군으로 공격해 왔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참패하고 돌아갔었던 것이죠. 이제는 갚아줄 수 있다. 그때는 히브리 신 야훼가 도와주었지만 소문 들어보니 사울 왕은 그 히브리 신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더라. 가자. 승리는 이제 우리 것이다. 악한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공격하죠. 악한 영은 어떤 교회, 어떤 가정, 어떤 공동체의 가장 약한 고리를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격하죠.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사자가 물소떼를 사냥할 때 무리에서 뒤처진 소들을 주목하죠. 그래서 그 소를 기습해서 잡아먹죠. 이것은 반대로 얘기할 때 하나님과 성도가 튼튼히 이어져 있으면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와 유대와 헬라 이 세 개의 거대 세력에게 총공격을 당했지 않아요? 근데 결국 그 모두를 이기고 역사의 중심으로 떠올랐던 놀라운 일이죠.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가 지도를 보고 속으로 이렇게 한숨이 푹 하고 나오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길목에 있습니다.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길목. 이것은 다시 말해 오스만, 페르시아, 바벨론, 로마, 그리스 역사 속에 있는 대제국의 침략을 다 받아야 했던 그 길목에 있다니까요. 그 지배를 모두 받아야 했던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거기에 두셨을까? 입장을 바꿔서 나 같으면 어떤 기분일까? 왜 하필이면 나를 거기에 두셨냐라고 불평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텐데요. 그러나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승리했죠. 지금까지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악은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블레셋이 그런 의미에서 조금 다른 전략을 가지고 왔어요. 골리앗 장군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퍼뜨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안에서부터 무너지도록. 골리앗은 대단한 거인이었죠. 키가 270이 넘어요. 단순히 키만 큰 것이 아니라 그의 갑옷이 60kg이나 되고 이 창을 휘두르는데 창날만 7kg가 넘는 그 창을 가볍게 휘두르는 영화에 나오는 막 거대 오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어떤 빌런과 같은 이 전사죠. 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울의 졸개들아 용기 있으면 한번 내려와 봐라. 나와 한판 붙자. 내가 지면 너희의 종 될게.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기로 하자. 성경에는 꽤나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했을까요? 욕을 했겠죠. 온갖 더러운 말, 잔인한 욕들을 막 퍼부었겠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 동안 지속됐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 안에서 떤다. 굉장히 이상하고 비참한 장면이기도 하고 블레셋의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갑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싸우자 하는 사람이 혹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뜯어 말렸어야 했을까요? 혹은 지나가는 아이가 우리나라는 우리는 왜 이렇게 비겁해요? 그 아이들의 입도 막고 수치에 떨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가파른 산 위였고 블레셋이 그 밑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포위를 하고 위에서 이렇게 말라 죽어가는 것을 기다리는 전략이죠. 성 안의 음식과 자원이 제한이 있으니까 빠르냐 늦으냐의 차이가 있을 뿐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봤습니다. 빠르냐 늦으냐의 차이가 있을 뿐, 고민의 종류가 다를 뿐, 걸치고 있는 옷과 먹는 음식이 다를 뿐, 어디에서 살고 어떤 말을 쓰느냐가 다를 뿐, 결국 정해진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추락하고 있는 이 인생의 정해진 운명 아니겠어요? 우리의 몸도 그렇게 당연히 호흡이 끊기면 죽지만 더 중요하고 무서운 것은 몸이 죽은 후, 그 이후의 추락이죠. 성경은 끝없이 고통받는 lake of fire, 불의 못으로 들어간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뼛속까지 차가운,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분노의 맹렬함, 끝없이 뜨거운 형벌 속에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의 인생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과 똑같아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죽음에 빠진 이스라엘을 누가 생명으로 인도할까? 이웃 나라의 지원군을 부르러 누군가 달려갔을까? 왜 아직 소식이 없을까? 그들이 오긴 올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 대신 싸워줄까?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정해진 죽음을 향하여 그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오지 않으면 죽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17절이죠.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한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라.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 건데요. 이 장면을 보면 당시 군사들의 배급이 굉장히 부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병사들이 먹을 것을 챙겨야만 했던 것이죠. 안타까운 장면이죠. 소년 다윗이 네 하고 달려갑니다. 정말로 달려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전쟁터로 나가는데 22절 보면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등장하는 하는 장면부터 우리 안에 이제 기대감이 이렇게 막 올라오죠. 그리고 다윗이 무엇인가 듣습니다. 참담하고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어요. 41일째가 되는 날이었겠죠. 골리앗이 또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 23절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제가 읽을게요. 마침 다윗이 왔을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40일씩이나 욕을 계속해왔으니까 얼마나 더 지독한 말로 발전됐겠어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모욕해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전날보다 더 잔인한, 전날보다 더 더러운 말로 계속 이스라엘을 욕했겠죠. 그것이 쌓이고 쌓인 말을 40일이 넘었을 때 다윗이 들었습니다. 자, 이 짧은 한 단어, 다윗이 들으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단어를 들을 때 어때요, 마음이? 우리 가슴이 하고 좀 안심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이제 됐다. 다윗이 들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데 그때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아무 의미 없는 단어죠. 다윗이 들었다? 그게 어쨌다는 것이니? 다윗 그 조그만한 아이
혹시 사무엘은 좀 알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다윗이 이제 어떻게 이 골리앗을 이 블레셋을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다윗 왕국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들었으니까 이제 승리가 시작되겠구나. 우리는 알아요.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저 멀리에 떠오른 작은 구름 한 조각을 보고 짐을 딱 챙겨 내려가면서 비가 올 것이다. 그런 믿음 같은 것이죠.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통장에 돈이 딱 들어왔을 때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침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왔을 때 내 안에 확신과 평안과 기쁨이 차오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아침에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내 형편을 듣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결국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이 약한 틈을 기막히게 알고 그것을 찔러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둘러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들으니라 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이 평안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하는 오늘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예배 시작할 때 드렸던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양 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밝혀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게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